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오실까요? 분명히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문제라고 혀를 차고 있지만 정작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곳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과 돈 바꾸는 일들, 또 재물을 파는 일들을 금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마치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탐욕의 소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교회 성장에는 관심이 많지만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는 그리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만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벗어나야 할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교회는 가장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본질인데요. 그것보다 세상적인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예배와 공기도회에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다른 사역이나 친교에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는 안 되지요. 다양한 사역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라는 이 본질적인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보시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요.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로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화를 냈다고 말씀하지요.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감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냈을까요? 혹시 우리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찬양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 순전한 찬양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이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분이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때에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좀 괴팍하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의 특징을 알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보통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열리는 열매를 가리켜서 파게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이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는 크기도 크고요. 당도도 높아서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열리는 열매인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별로 달지 않아서 상품으로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이 파게를 길 가는 사람들이 그냥 따먹을 수 있도록 놔뒀습니다.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 겨우내 굶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아주 좋은 양식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이 테에나의 때는 아니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파게라고 하는 처음 맺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열매를 찾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게조차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형식적이고 열매 없는 유대의 성전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정죄만 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던 유대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굶주리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할 이 유대 종교는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거나 구원하는 생명의 신앙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런 열매 없는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릇된 신앙이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까? 우리는 정말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껍데기만 남아서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 유대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귀중한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갑자기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열매가 없는 잘못된 성전 신앙을 바다에 던져서 빠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또 많은 종교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과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오늘날의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시 지금의 교회가 거룩함을 핑계로 세상의 가치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신앙과 무능력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 사람, 재정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과 능력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셔서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공동체, 치유하고 살리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껍데기뿐인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믿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